다음에 찬송가 365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한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자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한 대군들, 그리고 이 대군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능욕당하는 모습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람어 방언으로 이야기해서 처절한 능욕과 조롱을 받고 멸시와 환대를 경험하고 이제 죽을 밖에 남지 않았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왕인 히스기야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장 빠르게 찾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뿌리 근간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절박한 상황을 가리켜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이를 낳으려 하나 출산할 힘이 없는 상태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모태에서 나오려고 하지만 산모의 기력이 다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이라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진가는 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가운데에서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지략을 짜내거나 애굽에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6장에서 랍사게의 오만방자한 조롱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오늘 1절에서 곧바로 자신의 왕복을 벗어 던지고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신하들과 제사장 어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하죠. 이는 자신의 주권과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심을 백성들 앞에 겸손히 고백한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혹은 우리 카드에 빚 대출에 여러 가지 압박, 채무 압박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거나 혹은 은행에 가거나 내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법한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위기에 아주 적절하게 맞는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눈앞에 있는 많은 대군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원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혹은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략과 모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복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방법이죠. 어리석은 방법일 겁니다. 지금 당장 애굽의 혹은 다른 나라,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저기 아수르 동편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였을 텐데 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히스기야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방법을 구해도 모자른 판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능욕의 순간에 내가 가진 자원과 경험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안고 세상을 찾아다니며 한탄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해결책이신 하나님께 우리 온 무릎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즉각적인 위로 확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로 본다면 즉각적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제절명의 순간에 꼭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 쏟아부었던 수많은 모독의 언어들은 사실 성도를 향한 공격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죠.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부서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오만방자한 말로 백성들을 유린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는데요. 이 말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 교회 왜 다녀? 하나님 살아있지도 않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끝까지 잘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을 받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조롱받고 멸시당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소문과 영을 주관하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결국 칼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심판과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세가 사자처럼 부르짖을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이 한번 숨을 쉬면 들이쉬고 발하시면 그 모든 위협은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향한 공격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예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며 우리 마음을 억누르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십니다. 나에게 향해 있는 칼끝을 주님, 이 칼끝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저 원수들이 속히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이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과 함께 누가 싸우게 되는 거죠? 다윗과 대적들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 이제 다윗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대적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십니다. 그 지휘관이 먼저 앞서서 나아가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죠? 승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진행할 수 있는, 거룩한 동행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랍사게가 잠시 물러난 듯 합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와의 전쟁 와중에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 히스기야를 협박하죠. 10절을 보면 네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며 끝까지 유다의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세상 권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넘어지기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죠. 마귀의 공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일어설 때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를 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이끌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도박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결국에는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된 위협 앞에서 좌절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아수르 왕이 거듭 편지를 협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집요한 압박이 올 때마다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펼쳐놓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요,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승리를 끝까지 유지하고 또 다른 승리, 크고 작은 승리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흔듭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흔들어요. 물질적인 관계를 흔듭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내 삶을 사랑하시는가? 라고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출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환경의 압박에 가슴이 타들어갈 때 그 문제를 안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세상의 수단에 기웃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히스기야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옷을 찢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거듭되는 협박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싸움에 앞서서 친히 앞서 나서서 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안에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과 대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옷을 찢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던 히스기야처럼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세와 불신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은 채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완벽한 구원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이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경이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한 몸과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혐오가 많이 짙은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